새 힘 주시는 주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 힘 얻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할까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 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영광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코로나 시국이 더욱더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다는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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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주님께.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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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그 주님이 정말 강대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처음부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 광대하신 주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시다.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다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갈급해 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다 찾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도 온전히 주님을 찾으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 모든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려 하나님의 그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가려 노력하지만 정말 우리의 치열한 삶의 무게와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의 두려움에 쌓여 이 세상 한가운데서 지쳐가고 넘어지는 청년들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가려 하지만 정말 커 보이는 죄의 세력과 너무나 큰 유혹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실력도 안목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청년들이 정말 온전히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 더욱더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구별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주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날로 고백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는 많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보냈고 도쿄올림픽 경기를 또 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날씨는 굉장히 무덥고 지쳐가지만 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우리에게 중간중간 스포츠를 통해서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새롭고 시원한 공기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무더위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귀중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청년의 때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막과 성경책 통해서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콜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비전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새해가 되어도 새 날이 되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꿈과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달리 말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과 비전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은 시간의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는 낙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개에게 꿈이 있을까요? 고양이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꿈과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혼란과 무질서와 방종이 찾아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비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의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사람들은 흥분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무렵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 땅을 탐지하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총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았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향해 정탐 여행을 떠났고 40일 동안 그 일을 수행하게 되었죠.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탐꾼들에게 땅이 정복할 만한 곳인지 각자 개인의 의견을 말하도록 요청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온 뒤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2명 중 10명은 절망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들 중 비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보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들의 실수는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각자의 소견을 말한 데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온 그대로를 보고하면 되었습니다. 즉 그 땅의 열매와 실과를 보이고 물러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적인 보고는커녕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맙니다. 이어지는 3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비전을 먼저 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약하여 그 비전을 온전히 붙들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겠다는 희망을 먼저 품고 출애굽을 했죠. 그 비전 때문에 40년이나 고생하면서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의 땅을 정탐하고 오자마자 그들의 비전이 송두리째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비전을 가지면 그 비전을 끝까지 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탐꾼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던 이 10명은 바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비전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장대하고 자신들보다 강하며 자신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재미있는 이름의 컴플렉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른바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대한 장부들이고 우리는 겨우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자학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이 10명은 약속의 땅을 보고 더 큰 비전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자학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세상 앞에서 결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힘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 앞에 놓인 자신의 모습만 쳐다보고 초라하다고 느끼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미적미적될 때 그 모습을 가장 반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왔던 이 말, 메뚜기라는 단어가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메뚜기라는 말은 믿음 없었던 이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나온 단어였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장애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달려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병이 무엇일까요? 절망에 사로잡히는 일입니다. 자, 화면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은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했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설교하실 때 가끔 이런 이야기 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특기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청년 시절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정말 멋지고 정말 힘찬 말이죠. 여러분, 의사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우리를 향해 당신은 이제 파산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곁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중 무려 10명이나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니까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죠. 세상 곳곳에는 홍해로 가로막히고 골리앗이 서 있는 듯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가운데에도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희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2지파의 대표였다고 해서 모두 다 비전이 넘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비전을 상실해버린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비전을 놓지 않는 사람이죠. 정탐꾼 10명이 절망적인 보고서를 내놓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말씀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을 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탄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엑소더스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홍해 도하의 기적을 여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절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공기는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력이 강한 것, 절망적인 공기입니다. 부정적인 공기입니다. 전쟁에서는 무엇보다도 군인들의 사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 사기가 벌써 떨어진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 전에는 심리전이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이없게도 이 10명이 건넨 절망의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밤새 울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심리전에서 이미 그들은 완전히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진영에서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날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주렁주렁 매달고 온 그 탐스럽고 큼직큼직한 과실들을 보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비전을 상실해버렸다고 하죠. 그 험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절망하는 사람의 특징,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셨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공격해도 아무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이때까지 인도해온 모세와 아론조차 무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마저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상황을 핑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부정적인 장면으로만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던 이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실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죽입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려내죠. 오늘 이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기 바라요. 이들은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힘주어 외쳤습니다. 다른 10명이 절망의 보고를 내놓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절망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능히 이길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이 비전의 사람들이 외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화면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이나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부드럽고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움이 그 마음의 시야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새로운 힘이 돋아날 겁니다. 정말 멋진 믿음의 인물들이요, 비전의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달콤한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히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전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의 눈을 상황과 어려운 환경에 두지 않고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독일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하에 숨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하실 벽에 유대인이 남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하죠. 자막 한번 보실까요?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편 27편에 담겨 있는 시편 기자의 희망찬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된 사람은 주변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빛이 있죠. 환한 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처럼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노래한 그 평안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가득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 가사도 생각이 났습니다. 자막 한번 보실까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청년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웠죠.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방패를 들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칼을 놓쳐도 방패는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방패는 꼭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넘어서 우리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전자기기가 많이 발달해 있지만 예전에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왜 나침반이 가장 소중했을까요? 그래야만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잡을 수 없는 배는 아무리 럭셔리하게 꾸며놓은 좋은 배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유령선이 되고 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본인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며 주위의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사람, 나침반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물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죠.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꿈이 있습니다. 생명처럼 흘러넘치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세계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장면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기에 담대히 말할 수 있었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그 두 사람에게 대항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택해서 무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백성들은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몰아세웠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다수를 따라가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려고 애쓰는 우리 대관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버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절망을 선택한 것, 이것은 참 슬픈 일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던 비전조차 상실해버리는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내 가슴 속에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나요? 우리 대관교회 청년부에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우리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메뚜기처럼 느끼게 하는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관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슴에 담고 있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믿음이 없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셨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붙드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귀한 대광교회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는,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여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절망적인 것을 택하고 싶은 청년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간절히 부릅니다. 오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이상할 수 있는 힘을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강태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시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월, 이 답답한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어버릴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찬송하고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귀 품고 나가는 성실한 신실한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보화가 가득한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어둠을 떨쳐내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도약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도약할 수 있는 새 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광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그 놀라운 이름을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시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다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